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 너무 짧아서요, 어떻게 한번 지나갑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그랬고요, 나의 날이라 그랬고요, 이 날은 복된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시레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너무 긴 것 같아서 짧으면 좀 제가 한번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또 혼돈의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반복 중에 또 하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10개의 말씀. 원래 십계명은 십계명이란 이름이 아니다. 원래 십계명의 원 이름은 10가지 말씀이다. 자, 첫 번째 말씀. 잠깐만, 우리끼리 할게요. 첫 번째 계명 시작. 신들으리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신들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 두 번째 시작. 그건 이제 나중에, 긴 것은 나중에 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시작. 쉽죠. 그 다음에 막 콩 걷어놓고 막 툭툭툭 튀는 것 같이. 간단한 단어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5장 5절 말씀에 이제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뭐예요? 도적,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요 단어만 기억하면, 사실 십계명은 사도신경보다도 주기도문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잘 암기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거의 다 암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기도문보다도 십계명이 더 중요해요. 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이 무너지는 순간에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대대로, 또 하나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기도문보다도 더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제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6계명은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살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적 제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 참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부지중, 과실적인 거, 이런 살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살인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심지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곳의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부지 중에 과실치사예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밭에 있다가 돌을 이때 옆에다 굴렸는데 조금 비탈졌어요. 근데 저 밑에 누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마침 그곳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굴렀는데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살인은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피하는 자는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살인이라는 후속적에 따라오는 많은 광범위적인 그런 고통의 관계, 정신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염두하신 거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받는 타격입니다. 어떤 통계학자에 의하면 정신감정을 분석하는 통계의학자들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강하게 크게 받는 그 영향력 부분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배우자의 사망이랍니다. 뭐 욕도 먹고 그냥 그냥 폭행도 있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 돼요. 그다음에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배우자의 사망이랍니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녀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 어떤 살인자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럴 때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가정, 경제적 영향력.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인에는 외적 살인이요. 나타남의 살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적 살인입니다. 자살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의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샀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이유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바라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삶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문득 우리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죽어버려. 이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속에 내가 죽어라는 목숨 하나 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도 어제 말했습니다. 보통 젊은 때 많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막았어요. 빚이 막 수십억이 돼. 이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사회적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목숨을 끊는다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력, 심지어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가족적인 어떤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한 기회는 있다. 사랑만 있어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마음이다.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라고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적인 개념에 와서는 이것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외적 살인이 아니고 내적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냐. 미움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살인은 미움이라는 분이라는 그 부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왕따시키다, 배척하다, 혐오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외적 살인을 하았지만 그 사람을 간접적인 살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면 그보다 더한 사람도 내가 그냥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못할 망정 용서하고 미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겨가십시오. 미움의 업계소의 사람인데, 속상한데, 억울한데 왜 안 믿겠습니까? 이기세요. 이게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 지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이겨가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말을 조심해라.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말이 곧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곧. 이 말이라는 말이 원어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물론 농담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웃음의 소리로. 그런데 정말 미워하고 혐오함을 가지고 바보, 멍청이 막 이러면 그 말의 뜻이 그거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야 이러마 이라 해주고 싶어도 참아요. 그냥 속은 있어도 참으라고요. 참으십시오.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요. 이겨요. 이게 절제라는 단어예요. 절제. 절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누르는 거예요. 절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언제든지 계속 남아있어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눌러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문드러져도 그래 참자. 그래서 오직 있으면 참어린자 셋만 되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 말도 미움도 살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 7계명은 한 번 더 읽고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간음하지 말아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적 관계 간음이다. 또 하나는 영적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불법적인 어떤 성적 문란함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한 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 법전에는, 고대 법전,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 고대 법전에 같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음을 죄라고 표현해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전 속에는요, 이 사형에 향하는 형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아프라는 단어가 약 30회 정도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뜻 속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사랑의 깊음, 마음의 사랑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좀 성경을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좀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쭉 읽어가면 아마 여러분 속에 어떤 부분이 생각날 거예요. 자,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어가 약 4가지가 있는데 신약까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서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 축복이에요. 이 다스리라는 말은 나다라는 쓰는데요. 이것은 통치하다,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연관적으로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셔요? 하나님은 통치, 다스리라는 단어를 줍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이라는 단어를 줘요.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자, 아니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그게 누구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의 수면마취하고 갈비 옆에 있는 갈비, 남성의 갈비를 뭐라 그럴까요? 꺼냈다 그럴까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요. 옆에서 나온. 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 말씀 속에 공통적인 단어는 가정이라는 단어예요. 가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태초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이에요. 태초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태초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뭘 구성하셔요? 가정을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가정. 이 말은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 소중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신약성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5장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5장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5장, 6장 부분에서 언급하면 하나는 똑같이 말하는데 이건 가정적 부분 같지만 5장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은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인 의미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볼까요? 빌립보서 전에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은 가정적인 거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정적인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말만 나오면 아내 보고 어이 잘 봐. 복종하라 그랬어. 복종. 물 떠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30절부터 이제 비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자, 지체임이라.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 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하다가 그래 남편하고 물론 맞습니다. 아내와 사랑 관계, 그 다음에 남편의 섬김 관계,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요 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교회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는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가정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 31절부터 이 부분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자, 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이 본문 말씀은 거의 이 말씀을 들어요. 결혼식 때. 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시. 그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자, 말하노라.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가정을 출발하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보통 청교도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 뒤였던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자, 염두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한다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래 성전을 만든 너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부터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 그리고 그 가정의 모형이 결국은 어디와의 영광관계겠느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부분을 신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교회와의 몸과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려면 가장 남의 자녀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부모를 소도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효도해야 돼? 부모의 마음? 이렇지? 부모의 마음을 이랬을까?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의 마음? 위하는 부모의 마음? 자기 헌신하면서 자기는 그냥 또 구멍난 양말을 신고 안 구멍난 양말을 신은 것처럼 신고 다니시면서도 자녀들은 새 양말을 사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결국은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서 자기를 헌신해. 이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은 더 큰 부모보다도 더 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정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가정이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 가정의 공동체로 갑니다. 뭐 민수기 같은 경우는 1장부터 족보가 나와요. 1차 인구조사,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다 가족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보면은 다 가정적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살인, 간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정을 보존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상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한 단어의 사랑의 파괴성, 이것을 미리 매연에 막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크도다. 부모는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 자녀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어느 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가족들이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간음이 이루어질 때 영향력이 미치는 많은 파장의 모습들을, 살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간음이라는 이 결과를 통해서 미쳐지는 많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한 가정을 두셔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들어와고 뱀의 미혹에 의해서 그 가정이 실제적으로 보면 깨지지 않는 가정이 깨진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미혹을 통해서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졌나요? 안 깨졌어요. 그런데 뭐가 깨져요?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벗은 몸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어디 있어? 저 벗어서 숨었습니다. 야 내가 너 벗은 거 언제 내가 더 뭐라 나뭘 한 적 있니?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한 적 있니? 너 왜 그리고 왜 따먹었어? 라고 말할 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 왜 따먹었어? 아담이 뭐라 그러는데요? 벌써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자기를 모면하기 시작합니다.
깨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단의 속성,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어? 그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관리를 잘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아마 좀 성경의 기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인 탓을 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역시 여인도 뱀 때문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관계성 관계가 결국은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가정이 속성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고통이 와요. 그 다음에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 관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비참한 죽음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 속에서 죽음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불행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미혹이라는 속성입니다. 유혹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간음은 자기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또 영적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한 많은 영향력들입니다. 자녀들이 받을 영향력,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력,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너 때문이가 아닙니다. 같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세상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야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뭐 간음죄가 이게 문제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안 돼요. 왜? 1915년 2월에 이 법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미치는 파장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정신적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파장이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분이 결국은 성경에 이제 찾으면 엄청 많아.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족적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성적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 그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성적 기준이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같이 결혼하고 살아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부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원선을 청와대에 있다가 계속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올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올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묘하게 포괄적인 전체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좋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금지하는 것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동성혼자들의 그들을 차별하고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은 약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망률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이즈입니다. 그 에이즈가 어디서 발생하면 동성애에서 발생한 거예요. 균이. 한 번 걸리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전파력이 심해서요 결국은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물란함을 통해서 성적 균등이 깨어짐을 통해서 감당하고 당해야 될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에 청와대 왕권 올리고 자꾸 올려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동성애 뭐 말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법이 그게 통과돼 있어서. 정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윤리가 무너지면 그 일어날 파장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파장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죠. 한번 찾아보고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간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지만 또 하나는 우상적 관계다. 우상적 관계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1절. 이 사건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데 40일이 된 올해를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예.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지금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6절 읽겠습니다. 건너뛴 거예요. 제가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예.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기억. 이미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뛰놀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뛰놀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차크라는 단어는 웃다, 비웃다, 즐기다는 말입니다. 놀다. 그다음에 장난을 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속에 또 하나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서로 껴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대 근동사에는 이게 나중에 이제 민수기 35장 부분에 보면 이 사건이 터집니다만은 그들이 이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전례예요. 우상을 막 섬기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막 그렇게 웃고 즐기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정 중에가 성적 문란함입니다. 이 의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간음하냐.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수요일날 제가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요일날 아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출발이 뭐부터 출발한다? 가정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태초에 무너지지 뱀에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따먹은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연관적 연계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해가 좀 더 하고 추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미 이 말만 들어도 기억날 거예요. 발락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막 저주하라. 그런데 못해요. 하나님은 막으니까. 그래서 발람이 최후의 그 계략을 짠 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계략이 뭐냐면 25장 1절부터 그게 발람의 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25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의 음행은 일단은 모압,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뭐냐면 모압 여인, 이쁜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야. 야, 우리 행사가 있는데, 예, 페스티벌, 카니발이 있는데,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곳에 초대장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야. 하나의 그냥 있는 거니까 와.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초청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행사 중에 하나에, 아까 얘기했죠. 그 행사 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오늘 본장에서도 10계명 중에 2계명이 말씀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6절이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신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잘 고수하고 지켜서 아버지 영광이요 축복된 가정, 복된 가정, 복된 개인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